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정체성에 대한 사정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성질은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 바탕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정체성을 가질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깨닫는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요, 남자와 여자로서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죽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려도 더 활발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재앙이 들이닥칠 때 근심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고문 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 고통, 견딜 수 없는 형벌, 그 의미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삶에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이겨내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어려운 삶들은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우리의 삶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26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석학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암을 가지고 암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인격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몸의 지문도, 마음의 지문도 세상에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도장이다. 내 마음의 지문에는 신의 지문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됨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2절과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구원의 역사, 구원의 힘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팔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냈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에 놓여 있을 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누구도, 어떠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고 그를 정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 우리의 소망 무엇이었을까요?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그 무엇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정죄를 하죠. 죄가 있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어떤 어머님이 신발 가게였습니다. 저를 보고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거짓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건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존재 자체를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사랑받고 막 엄청 잘생기고, 지금도 뭐 크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그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냥 못생기고 별로인 존재야 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였구나.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끔 막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한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를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십자가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삶의 고통을 다 알고 안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가난과 고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원어의 의미가요. 그리고 질고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 놓으셨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런데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참 죄가 많고 연약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면서 참 고통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사실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취해야 될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봐야 될 존재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자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살인을 저지른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경찰에 와서 내 아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들,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에게 모진 핍박과 말들과 또한 최대한 위로와 보상을 다 해주고 그 살인을 저지른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가서 죽으면은 그 아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법이 그 나라에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도망자인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직도 나는 죄인이야. 두려움과 근심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돌아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돌아와서 자수를 할 때에 어떤 말을 들을까요? 당신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 당신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미 한참 전에 당신 아버지가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았다. 법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쫓기고 근심에 쫓기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이신 것입니다. 어떠한 죽임이었습니까? 어떠한 고통을 다 당하셨나요? 살해 위협을 당하셨죠.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쇠가 달려있고 철이 달려있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다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에 모략을 탄 포도주,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이루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앞에 날로 이제 주어지는 십자가, 그리고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문제의 해결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 유무를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한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지,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지, 이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모든 죄의 모양,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이나 슬픔,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서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이 시간, 끝나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이루신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